온유한 자가 그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굽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기본입니다. 예. 그분에게 가서 배워야 되죠. 신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모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악한 모든 기질들이 변해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가 누굴까라고 봤더니만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가장 1순위입니다. 또 다윗은 두 차례나 무슨 표현을 쓰느냐면 여호와여 당신의 온유함으로 내가 자라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자기가 큰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매로 진노하심으로 화로 대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나를 대해줄 때에 오히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을 자기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이 야단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 사실은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데 사랑으로 성장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항상 사랑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 없는 진노, 온유함 없는 진노, 겸손함 없는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온유함으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노여운 모습이며 화내는 모습이면 자녀도 듣고 화를 낸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네가 자녀를 대할 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특히 가르치는 자는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한 번씩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봅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남한테 소개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 어떤 분이시죠? 집사님 어떤 분이세요 당신은? 저요? 어떻게 소개하시는데? 과연 내 성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나는 남한테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 내 속모습이 바로 온유함으로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는데 구약에서는 누가 바로 그 사람이냐면은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왜 이렇게 말할까? 도대체 모세가 얼핏 생각하면 온유함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할 때 여러분 그 지도자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좀 카리스마가 카리스마가 있고 좀 무섭고 엄하고 해서 사람들이 어머나 무서워라 뭐 이런 게 막 확 풍겨져야 좀 뭐가 일이 되지 않을까? 온유함 갖고만 될까? 그런데 뜻밖에도 분명한 사실은 모세의 직책상 이 일을 완수하기에는요 결코 온유함으로만 되지 않는데 왜 성경은 모세를 갖다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 우리 볼 때는 하나님 온유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온유하다고 말하십니까?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가보니까 이집트의 사람이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뭐 일을 시키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투다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놓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자기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집트 병사를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겁니다. 왜 같은 민족들끼리 싸우고 난리지 하고 막 싸움을 뜯어말리는데 한쪽 사람이 갑자기 아니 어제는 네가 이집트 병사를 쳐서 죽이더니만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모세는 감쪽같이 일을 처리한 줄 알았는데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상황만 볼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한성질하는 사람 같습니까? 한성질을 하지. 아니 얼마나 한성질을 하면은 하다가 안 되니까 때려쳐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들통 났구나. 이거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나중에 왕이 알고 나서 소문이 나가 아니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 녀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둔하다가 이집트 병사를 죽여? 아마 모세 잡아와라 했겠죠. 그 소식을 알고는 어쨌든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그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보니까 웬 여인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는데 왜 남자 먹동들이 오더니만은 막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이 먼저 막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도와줬더니만 나중에 그 장인 됐던 사람이 야 어디 있느냐 그 남자 도와준 사람 데리고 와봐라. 가서 보니까 사람이 괜찮거든. 그래서 그 큰딸 십보라라고 하는 큰딸을 갖다가 그 모세와 함께 동거하게 합니다. 모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여기 구스 여자는 에디오피아 여자를 말하는데 얼굴이 까만 여자입니다. 확연하게 누가 봐도 이방 여자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왜 그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더니 그때의 이 구스 여자 취하는 것을 그의 형과 누인 미리암과 아론이 보고 모세를 비방하니라. 뭐라고 비방했겠습니까? 야 모세야 네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어디서 유대인 가운데 여자를 취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디서 이방 여자를 지도자인 네가 취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막 비방을 하고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비방을 또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야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었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나 나도 교통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런 거 허락한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근자마 본인을 조금 이렇게 높이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누구 약점을 잡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유괴 세상에는 있습니다. 아마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종을 보는 그 마음이요.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시라. 꼭 다윗과 같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기특했겠는데 뜻밖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아론과 미디안은 모세를 대놓고 비방하면서 아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장면이 딱 있고 나서 갑자기 3절에요. 엉뚱한 이야기가 쑥 성경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이 3절을 빼보세요. 이 3절이 빠져야 문맥이 이어지는데 이 3절이 왜 갑자기 끼어 들어왔는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냥 제가 2절부터 읽을 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시되 너는 3인을 희망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며 이렇게 3절이 빠져야 오히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까?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다. 똑같이 하지 않았노니까 누가 이제는 오히려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온유한 사람의 처세술입니다. 온유한 자의 처세술. 결국 온유한 자는 누가 비방을 하고 누가 나에게 화를 돋구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그것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바보같이, 오히려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온유한 마음의 사람을 누가 오히려 간섭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막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 아론, 미디안 회막 안으로 들어와 여호와께서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옛날에 모세는 조금 성급하고 기질이 좀 과격한 기질이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목동으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모세의 변화가 있다면은 외적인 변화는 왕자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죠. 내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카리스마와 왕자로서의 기질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왕으로서의 왕자로서의 모든 갖추어야 될 그런 기질과 덕목을 다 갖췄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고 그가 목동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랍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 마음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희한하게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나이 때문에라도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온유가 무엇일까? 온유한 자의 마음이 뭘까? 어떻게 보면 온유한 자의 마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자의 마음이 아닐까. 젊은 마음이 왜 온유하지 못할까라고 굳이 말한다면 젊은 마음은 항상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의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다면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아직도 뭔가 자기들도 대단한 것인 줄 느꼈는지 너희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나도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나름대로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 모습, 이때에 주님이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때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에 때로는 그들에게 이상으로 또 그들에게 꿈으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주 하나님이 막 완전히 모세는
딱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내 종 모세를 건드리기만 해요. 이게 뭐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감쌀까요? 아니 모세한테는 이렇게 특별한 듯한 이런 게 있었을까? 그 강점이 뭐였을까? 바로 모세가 온유했다. 온유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 내 종 모세는 너무 온유해가지고 지금 자기 누이가, 자기 형이 막 비방을 하는데 그다 대고 변론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었는지 갑자기 3절에 뚝단지같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순하더라. 왜 그 말이 쑥 들어오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온유는 약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딱딱하고 카리스마적인 게 부러지지. 어떤 훌륭한 스승님이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수제자 한 사람이 와서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스승님, 혹시나 이 순간에 지금 떠오르는 어떤 진리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 가십시오. 그랬답니다. 근데 그 스승님 그걸 알고는 마지막 유언처럼 한마디의 진리를 이제 남깁니다. 갑자기 입을 이렇게 벌리시면서 내 이빨이 보이느냐? 그래서 아니 스승님 이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혀를 이렇게 쭉 내밀면서 내 혀는 보이느냐? 예, 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순간적으로 혀는 멀쩡한데 나이 먹으니까 이빨이 싹 다 빠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더니만 스승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갑자기 이 제자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 스승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스승이 왜 이걸 말했을까요? 그리고 제자가 예 알겠습니다.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스승님 계신데 갑자기 돌아가실 때 이빨을 보여주시고 이빨 없는 거 알겠지? 혀를 보여주시고 혀만 있는 거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뭔가 깨닫고 스승님은 돌아가셨더라. 혹시 누가 그랬다면 여러분은 뭘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이죠? 이빨이 튼튼해야 이게 오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스승님이 이빨 양치질 잘 관리해서 죽을 때까지 튼튼하게 이 뜻인가? 무슨 뜻인가? 막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너무 갈아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빨을 너무 갈지 말아요. 이빨을 갈면 이렇게 그 상대를 너무 예. 이빨을 갈면 그것도 없어질 정도로 상대를 이 스승이 아마 이걸 말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빨이라고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씹고 딱딱한 것을 부지런뜨리고 아주 뜯어먹고 막 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이 아닙니까? 사서 확 잡아서 한 입에 덥석 이빨을 물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빨의 의미는 강함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혀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부드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 먹어가면서 죽기 직전 되니까 이빨은 송두리째 다 빠지고 없는데 뜻밖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있다? 혀가 남아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내 제자야, 너의 삶에 있어서 혀와 같이 항상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야 돼. 네가 누구한테인가 부드럽지 못하면 누구를 대할 때 네가 이빨을 드러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어르렁 그저 막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러는 너의 모습은 곧 너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단코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이야기처럼 아주 강직한 소나무 같은 나무는 쭉 뻗었지만은 막 태풍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러지죠. 근데 안 부러지는 나무가 있으면 뭡니까? 대나무 같은. 대나무 같은, 예. 쉽게 말해 대나무도 아주 높은 거 높지요. 근데 희한하게 소나무는 부러지는데 대나무의 특징은 유연성이 가장 강한 나무지 않습니까? 안 부러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많이 느낍니다. 어떤 아빠들은 아이들을 막 무섭게 해야 될 줄 알고 이놈의 새끼야 뭐 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부러져 버립니다. 아이들이 막 튕겨나가 버리죠. 막 아빠는 날 미워하는 것 같아 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분명히 그 뜻은 아닌데 상대방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변화를 못 해요. 그러니 춘향이도 변사또가 와가지고 뭐랍니까? 숙청을 들어라 했더니만은 그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대가 내 마음을 가져갈 수는 없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힘과 완력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온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인류를 변화시킬 때 이마 죄지은 인간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이 독사이 새끼들하고 막 세례요한같이 혼내면서 변화시킬 수도 있을 뻔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완성의 결론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희생으로.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데 온유한 성품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성품이요. 베드로의 성품과 기질은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과격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아주 저돌적인 성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질문을 하면 제자들 가운데 항상 앞서서 먼저 대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주님을 누가 비꼬지기 못합니다. 막 장담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의 아주 드러나는 아주 강한 그 모습을 참 좋게는 보실 수 있겠지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네 마음과 결심은 알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표현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에게도 큰 획을 끊는 애통함이 있었지. 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마음은 못 써먹는 거야. 나의 이런 혈기 있고, 이런 막 즉흥적이고, 이런 막 감각적인, 이런 어떤 과격한 듯한 이런 장담하는 이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쓰임 맡기는 이게 어렵겠다. 그때 아마 비참하게 느꼈어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때는 쓰임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내려놓는 상황까지 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쓰고 있고 너무 지나치게 내려갔었으면 막 포기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내려놨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하고 대화하다가 열받았다 하는 거 저는 모세 처음이었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다가 뭐 변론 나누다가 하나님이 열을 받으셨더라.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근데 모세하고 대화하다가 열 받으셨어요. 모세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못한다 해서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줬는데 결국 말 잘하는 그 형이 자기한테 완전히 배반을 때릴 줄이야 몰랐대요. 지금 이 장면이 그 배반을 때리는 장면이 되고 말았죠. 그 말 잘하는 형이 막 이제는 자기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떠나는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문둥병이 들었는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지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 나서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저는 아마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저 성품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저는 속으로 아버지 아론도 조금 손대시네 미리암만 손으로 저것도 조금 젖혀주시면 손이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나 분명히 저는요 없잖아 그럴 수도 보면서 약간 즐기면서 역시 저것들 나한테 대들 테니까 제가 내 하나님이 내 편이지 그 편이겠어? 뭐 이러면서 저것들 아니 막 진짜 아론은 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방금까지 자기한테 대들고 비방을 했던 이 형과 이 누이를 위해서 막 사정을 하니까 대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왕자 때의 그 화끈한 기질, 그 박력 있던 기질,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뭐 연애 전에 남편의 박력 있는 모습 보고 막 너무 매력적이라 결혼을 했더니만 그 박력이 폭력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어쩌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요. 박력이 있어 보이는 것도 물론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박력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쓰지 않더라고요. 너무 뜻밖이지. 온순한 유순한, 그러니까 이 유순하는 것은 원래 기질은 야생마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뿐이지 그 기본 기질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야생적인 본능이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순한 자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유순한 자가 이룹니까? 예수님이 유순만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얼마나 강했으면 나의 뜻은 이 쓴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약한 자가, 유순한 자가, 온유한 자가 하는 겁니까? 강한 자. 그러니까 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요, 가난할 때에 또 부할 때에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 자족하는 성품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부할 때 좋아했다가 가난할 때 열받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는 그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인 어린애 같은 유약한 성품을 지닌 자의 모습. 어린애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다가 뭐 조금 맛없는 거 있으면 밥 안 먹는다 땡깡 놓고 하는 그 모습의 성품은 어린애인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알았다. 그런데 최소한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짐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이끌어갔던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온유한 자는 여호와의 배우기에 합당한 자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온유한 자를 가르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니 너희들도 내 마음을 본받기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지키는 자에게, 곧 온유함으로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가 그에게 뭡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도 낫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화내지 않는 자, 혈기 부리지 않는 자, 그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장수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낫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토마스 무어경이라는 사람. 토마스 무어. 토마스 무어경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실화였던 모양이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해내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아마 지위도 꽤 높은 어떤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마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가 아마 어떤 죽을 이유가 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고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가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때 재판관이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무어경이 재판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재판관이시여, 재판관이시여, 내가 오늘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지?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요,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이 아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형의 현장에서 지금 이 무어경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재판관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재판관이 이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미처 몰랐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가 물어봅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대가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토마스 무어경은 부드러운 온유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을 이 무어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는 너희가 원수를 대하지 말고 원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을 통한 그 진리를 깨달은 그들이 이제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칼과 총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요? 이러한 온유함으로,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사람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항상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 사람들 아닙니까? 너와 네 가족만 구원받아도, 네가 전도를 안 해도, 목사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결단코 내가 너에게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가 네 가정과 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온유한 자의 이 마음을 배워 이제는 주의 마음으로 모든 가족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익히 알았건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 마음을 우리 모두도 가질 수 있게 되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